고훈 목사님의 봄을 맞는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줄 서서 긴 겨울을 지켰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낮아질 수 없는 키 큰 교만, 벗길 수 있다는 아픔 하나로 찬바람도 싫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것도 조급할 것도 없는 사색 하나로 묶어둔 세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겨울과 찬바람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고난의 찬바람을 견딜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것은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근데 그 고난에 무의미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발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낮아질 수 없는 키 큰 교만. 마치 키 큰 거인과 같이 아무리 나를 낮추려고 해도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이 거인 같은 교만이 벗겨질 수만 있다면 고난은 유익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찬바람도 싫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키 큰 교만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니 시련이 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왜 안 주시냐고 서두를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아닌 시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 영광의 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끝자락에 서셔서 나를 위한 축복과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발견한 이 키 큰 교만이 벗겨지는 이 아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이다. 이런 시가 아닐까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선진들도 이러한 삶을 살은 것이 아닐까,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성경 곳곳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욥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이 깨닫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 이 고난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그렇게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지. 지혜자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고난으로 얻는 결실들은 천천의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욥도 말년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의 삶이란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이 비껴갈 정도로 우리의 교만이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말과 피할 길이라는 말이 어쩌면 같은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 항상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제시해 주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련들이 사실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쉬운 건 아니죠. 고난이 재밌고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네, 아닙니다. 고난은 아픔이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쓴 이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임하였는데 이 핍박이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면 불시험 같다고 그래요. 물론 이렇게 십자가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상징어는 은유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느껴지겠는가 하는 거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악을 행한다는 오해도 받아야 하고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중국의 어떤 분이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니까 남자 죄수들이 모여있는 옥에 두 손을 묶어서 옷을 다 벗겨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은 한 가지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애매하게 욕을 먹고 그렇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재밌냐는 얘기죠. 재미없는 거예요. 그만 믿고 싶은 거예요. 배교 하면 안 된다고 알지만 불같은 시험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갈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아픔의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길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절이에요. 연속성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에서의 단절,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단절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서 다 단절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의 단절,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런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단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의 연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 그래서 부활은 연속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끝이 될 수 없게 하는 연속성.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빼앗기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재산이면 재산, 몸이면 몸, 명예면 명예, 건강이면 건강,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땅에 속한 것인 것,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간직하신 것들, 내게 주시기 위해서 소중하게 들고 계신 그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것,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유업을 이을 자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 믿음으로 그 안에 속했다는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간직해 있는 그 모든 것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금이야 오기야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 그게 하나님께는 우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는 그 사람들. 불시험이 내 앞에 있지만 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그 어떤 위협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그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온 세상 가운데 나를 우뚝 세우실 것이라는 것. 이 감격, 이 감격이 오늘 불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감격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목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 내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 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불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대적인 말이에요. 영원에 대해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겪어가야 하는 이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것들. 우리가 받는 이 시간의 제약들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존귀, 영원한 칭찬, 그 영원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겪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겪어야 되는 그 시련들, 그것을 영원에 빗대어 우리가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요, 닥치는 고난,
설령 그것이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을 통과하여 얻은 금을 순금이라 합니다. 귀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나 마음이 너무 속상해. 왜요?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그 가족 구원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가서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난 마음이 너무 슬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라고.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 복음의 문을 여셨거든요. 정말 이 집안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때에 홀로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신주단지 다 때려 부셨다고 할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쫓겨나기도 하시고,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는 그런 유교 집안의 아들. 그런데 버텨내고 버텨내서 우리가 2대 신앙이 된 거예요. 작은 누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갔지만 아버지는 홀로 버텨내셨지만 이제 누나는 형제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얘기를 들어줬어요.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온다. 하나는 출애굽 세대, 그리고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들을 보세요.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나 돌아갈래. 나 애굽 돌아갈래. 죽고 다치고 혼나고. 그러면서 민수기 뒤에 이르르며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요. 광야 세대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남자들만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이 여성들은 불만스러운 거예요. 모세한테 가서 따져요. 우리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신한 적 없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 말이 되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똑같이 기업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이 기업이 글로 넘어가니까 대신 이 지파 안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거는 권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쿨하게 이 여성들이 오케이, 뭐 그까짓 거.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대가 다른 거예요.
광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 기둥구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옷을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이 광야를 겪어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누나, 이 조카애는 누나 같지 않을 거야. 얘는 굉장히 당당하게 아마 그 집안을 구원시킬 거야. 벌써 당당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그 집도 아들 둘. 아들만 있는 집안에 그 엄마가 갖는 그 허전함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그렇거든요. 아들만 셋. 그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그냥 너 딸같이 그러고 지내자.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요.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인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라 해야지 속이 편한 거지, 딸이겠거니 하면 뭐만 생겨요? 실망만 커져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랬대.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예요. 그랬대. 우리 누나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거봐, 3대는 당당한 거야. 걔는 누나 같지 않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1대 신앙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정해놓고 보내줬다고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날만 가. 그랬다가 수요 예배 가도 돼. 금요철야 가도 돼. 맨날 뭘 새벽기도는 가. 그러다가 새벽기도 당신이 안 가니까 내가 어렵잖아. 가. 그러다가 나도 갈래. 그렇죠?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 권사님들 이렇게 쫙 봐요. 쫙 보는데 틀림없이 남편분들이 안수 지사님인데 새벽기도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래요. 저 집은 권사님 신앙으로 안수 지사님 됐구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이야기.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칭찬, 영광, 존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끝자락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오늘 내게 닥친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결국은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환난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는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만 만드시지는 않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단단하고 야무지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마귀의 공격은 불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지. 고난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활의 즐거움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은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몇 해 전에 사순절,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사순절에 40일 새벽 작정기도가 해마다 있었어요. 그해 사순절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마음이 괜시리 혼란스러워졌어요. 보통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감격스럽거든요. 아, 나 40일 해냈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해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가 의미가 있었다. 정말 의미 있는 기도를 내가 해왔는가? 1년에 365일 중에서 200날을 교회에서 혼자 철야하고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요한복음을 폈어요.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장면이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에 영어 성경을 두고 같이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다가 스탑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 멈춰, 믿어. 그냥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듯 했어요. 멈춰라. 두려움도 멈추고 의심도 멈추고 염려와 근심도 멈추고 믿어라.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것은 복되다.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지. 믿으십니까? 스탑. 의심은 멈추고 believe. 영광의 즐거움은 믿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멈추시는 거예요. 염려도 멈추고 두려움도 멈추고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감격, 우린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난이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기꺼이 내게 닥친 것이 무엇이든 맞서고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의 혼란을 멈추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혼란을 멈추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